성경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 이래 불리는 분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66권의 성경과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흡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용도 심판과 회복을 굳이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고 39장, 40장까지 38장, 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경고와 징계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기록했다면 40장부터는 메시아 돌에 임마누엘로 오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메시아 돌의 사상을 소망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이사야서가 신구약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굳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66이라고 해서 그렇게 꼭 자의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도 심판과 소망이 담겨 있고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심판과 소망이 담겨 있고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심판과 소망이 담겨져 있으니 이사야와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쥐어 박으시는 거죠. 죽이자고 쥐어 박기보다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이마다 그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꾸중해도 그 꾸중의 순간 사이에 또 꾸중하고 또 부모가 좀 완전하지 않으니까 훈육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마음과 감정을 못 다스리면서도 아이를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조금이라도 철이 들면 그 징계 안에 그 꾸중 안에 부모의 그 진노 안에 자식을 향한 가슴 터질 만큼 아픈 답답함, 그것이 사랑에 연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이 들면 알아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에게 전하면서 이사야의 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3번이나 같은 단어로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22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절 안에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그가까지 합치면 4번이나 한 절에 4번이나 주어를 반복하면 문장으로는 페일됩니다. 페일. 다시 고쳐 써라. 이게 초등학교 글도 아니고 주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동사로 수식어로 형용사로 처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은 이런 문장이 어딨냐. 바보냐. 에세이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같은 단어를 같이 써도 교수님들이 단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뜻이 통하면 다른 것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절에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를 이사야를 통해서 반복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주권사상, 하나님 절대사상, 하나님 통치사상, 하나님의 능력의 주관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고, 여호와가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 왕이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확실히 자신 주권적입니다. 말이 주권적이지 우리로 말하면 자기 이득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속박과 통치와 주관 안에서 제한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의 모든 사상이나 우리의 전 인격이 매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별로 자기가 존경하지 않는 주군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군을 정말 존경하면은 월급도 안 주는데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최형우, 김동영 이런 YS계 사람들이거나 한화갑, 권노갑 같은 이 DJ 김대중 계열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계열 사람이거나 김대중 대통령 계열 사람, 우리 민주화의 큰 어른들이죠. 자, 이 계열들 사람 가운데 그 가신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동영, 최영우, 김동영, 권노갑, 한화갑, 그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신들이 그 서슬이 푸른 독재 정권에서 박정희, 전두환, 이분들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의 공과가 있겠습니다. 여튼간에 서슬이 푸를 때에 죽인다 하고 협박하면 늘 그랬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밥에 고깃국 먹었냐? 집어 넣으려면 집어 넣고 죽이려면 죽여라. 너희가 우리 YS를, DJ를 건들면 우리 다 죽을 거다. 이래가지고 그 가신들의 주군을 향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존경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밖으로는 언론에서는 막 이렇게 징계를 해도 또 밖으로는 또 모여서 돈도 몇 억씩 이렇게 그 정부가 생활하고 존경한다고 또 전달해주고 그런 비하인드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가시 같은 김영삼, 김대중이라 할지라도 그 가신들, 이 친구들은 목숨을 걸면서 자기 보스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훗날 이래 보니까 권노갑씨 같으면은 후에는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어떤 자리도 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 높아지면 우리는 간 곳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 나까지, 하나님 나까지 챙길 필요 없습니다. 한 생에 이래도 한 생에 저래도 한 생에, 나야 그냥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하나님 나까지 챙길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죽은만 청와대 들어가신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관계없어요. 이런 식의 그 가신들, 그런 가신들이 있었다.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강력하게 주군이,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좀 답답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믿어드리겠다니까 믿어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해드리고, 돈 벌면 11조도 해드리고, 또 교회 일도 하고, 또 주일날 바쁘더라도 예배도 지켜드리고 할 테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이 꽉 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말하는 하기 좋은 비전, 꿈 이런 것도 다 자기 쪽으로
하여튼 뭐 꿈이든 뭐 드림이든 비전이든 뭐 소망이든 뭐 행복에 대한 기대든 뭐든지 간에 이 하나님하고 연결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역력하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다.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해결자고, 그분이 지켜주셨고, 그분이 우리 왕이고, 그분이 우리 주군이고, 그분이 삶의 목적이고, 지금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이 성경을 자그마치 5년 6개월이나 연구합니다.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1000몇백 번 회의를 5년 6개월 동안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우리 정원 식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하게 될 그 디딤돌이라고 하는 책 뒤에 부록으로도 담을 만큼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책 자체도 얼마 안 되는데 100과를 빼고 뒤에 몇 장 안 붙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몇 장 안 됩니다. 33개조라 그래도 긴 거야 뭐 한 장쯤 되지만 나머지는 뭐 한 두어 개 패러그래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뭐 만드는데 무슨 5년 6개월이나 걸리나. 모여서 여기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란 단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옳습니까? 교리적으로 어느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읽어서 그놈이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문장 사이에 장로교, 감리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조를 만들고 그 신조를 문답식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목사, 장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여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1번과 대여리 문답 1번이 똑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좀 다릅니다. 한 130여 개, 대여리 문답은 190여 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거의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사야서나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된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그때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 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친다 칩시다. 뭐 거기까지 가는 거 농담처럼 가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많이 괴로워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먼저 물어야 될 게 신조에 의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가? 라고 물어야 하네. 야, 지금 그거 물을 심정이 있으면 죽겠나? 그건 그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내가 계속 뒷바라지를 하지만은 계속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이 아이가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맞는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 처음에서 이제 기도를 잠시 하고 이제 어제 하던 혹은 새롭게 오더를 받은 혹은 뭐 오늘 새롭게 지시할 일을 할 때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할 하루인가? 그리고 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속박되면 우리는 다시, 사람들은 어딘가 속박되면 싫어합니다. 감옥살이가 뭡니까? 속박시키, 제한적.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설플 때는 하나님 저기 놔두고 나 혼자 좀 자유롭게 살고,
그저 가끔 시간 조금 떼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안 그러면 또 뭐 혹시나 해코지 할까봐 하나님에게 약간 좀 멀 때 시간도 좀 떼주고 또 마음도 약간 떼주고 뭐 돈도 조금 떼드리고 나머진 주로 이제 내가 알아서 이렇게 살다가 믿음이 생길수록 내 삶의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아예 저쪽으로 자기 인생을 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저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더욱 굳게 잡아 매소서. 동의하십니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예 그냥 내 정신과 내 삶이 그분에게 완전히 속박당하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 보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사야가 전하면서 그래도 소망을 노래하는 것 같고 원칙적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하나님 최고 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오늘 자 날주 시편 88편을 한 절 봅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요나를 말하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요나만 인생에 파도를 맞은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파도를 맞지요. 파도를요. 갑자기 내가 뭐 병이 든다든지 뭐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참 즐겁게 시집을 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 시댁이 혹은 처가가 어깨를 누를 만큼 마음을 힘들게 만큼 꽤 큰 뭐 짐이라고까지 표현하기보다는 큰 이렇게 내 삶에 아주 큰 주제로 다가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 이렇게 건들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는, 그래서 아이고 야 이거 무겁다 이런 나름대로 무언가 다 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인생에 참 짐이 많다, 아이고 인생에 풍랑이 많아, 이런 말을 우리가 다 합니다. 뭐 기독교인이어서만 아니라 아닌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신앙세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의 고백을 성경으로 기록하시는 인물들의 공통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시죠.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이 사람이 지금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거, 좋은 거도, 누가 이런 거 좋아합니까?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면 됩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 뭐 요셉이 엄청 신났겠습니까? 요셉이 밑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졌고, 사람이 말이야 길이 환하게 열려야지 막 길이 안 보이고 꼬불꼬불하고 어둡고 사람이 좀 쾌적하고 이게 밝고 그래 살아야지 막 삶도 음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음침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정말 벗어나고 싶은 곳이, 하루도 빨리 나오고 싶은 곳인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거기 자기를 두신 게 누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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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는 대단하시고 여호와는 능력이시고 막 좋을 때 그렇게 말했다 칩시다. 오늘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뭔 저주를 받아, 이 웅덩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어둡고 이 음침한 곳에
다른 애들은 막 자장하게 쭉쭉 뻗어나가는데, 막 부모를 도약 삼아서 탁탁 뛰고 막 그래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거. 대부분이 이러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뜻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께서, 우리 다음 구절 읽습니다. 8절 읽읍시다. 7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노가, 인생에 자기 뱃머리를 때리는, 우리 인생 항해 뱃머리를 파도가 때려서 갑자기 배가 빙빙빙 돌고, 이 잠수함도 아닌데 막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파도 이름이 뭐라고요? 파도 이름이 뭐라고요? 주의 파도. 파도 이름이 주의 파도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완전히 짱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게 뭘까 싶을 만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혹은 그 문제까지 가도록 방치한 자기 자신이 화가 나고, 판단 미스에 대해서 속상하고, 또 이렇게 방치하게 만든 주변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사회에 화가 나고, 구조적인 모순이나 이런 거, 그런데 화가 나고, 그래서 소주 마시고 화내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해는 안 돼요. 파도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 파도가 너울성일지 어떤 성일지 도저히 이해는 모르겠는,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오는 파도의 배후에도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의 주인이 기쁠 때도, 때로는 힘들어서 처절한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여전히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데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막 신날 때야 하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고, 하는 것마다 나는 20점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100점 했다고 박수치고 이렇게 고마울 때도 당연히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그러나 살다 보면 나는 100점 한 것 같은데 사람이 10점 주고,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곡해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예를 들어 그렇다 칩시다. 아이고 야 기가 막히는데,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나 보시면 이해되는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결국은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인생에 지금 파도를 맞는 분 계시죠? 건강을 잃고 힘들 만큼 질병이 나를 때립니다. 세상에 내야 남의 아플 때 신방 다니는 사람이지 내가 남의 신방을 받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아니 내가 이렇게 모은 돈이 아주 못된 방식으로 모았다면 내 이해되는데,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내가 모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이상한 일에 내 재산이 사라진, 이거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놈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놈아 네 놈은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이런 그런 인간관계의 탑을 내 나름대로 공고하게 쌓았다고 싶었는데 그냥 그 탑이 밑둥부터 흔들려서 사람이 싫다. 인생에 이런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6월 한 달 그것을 살아내보자는 게 일일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오늘 참 공휴일이죠. 그러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될 것이고, 5장 6절을 봅니다. 7절부터는 10계명이 이어지는데요,
6절을 한 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한번 더 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라고 하는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다. 뒤에 나오는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으켰지만 이런 유의 모든 계명은 하나입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의 반복입니다. 뭐 네가 뭐 열심히 해서 살았다고? 그래 보이긴 하지. 아니다. 너를 이 험악한 땅에서 인도해낸 것은 나다. 너가 지금부터 죽음을 향해 널 가려갈 텐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라.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나 개나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하고 머물릴 텐데, 같이 맞물 텐데,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십계명류의 인생관을 통해 내게 나아오너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범사에 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신이라고 인정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주의를 대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말을 뱉고 나서 후회하고, 게으르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남을 좀 불성실하게 대한 다음에 후회하는, 거기가 거기겠지만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경영하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때나 그저 걸을 때나 아주 힘겨운 인생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숨도 못 쉴 만큼 힘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노와 진노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파도가 와도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이지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의 마지막 날 젊은이들의 부축을 받고 세겜 어느 바위에 섰을 때에 크게 외칩니다. 나는 이제 본향으로 간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걷든지 걷지 않든지 너희들이 너희들의 길을 결정하겠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웨스트민스터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 노인의 그 작은 소리지만 큰 웅변이 되었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섬긴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이 효력이 어디까지 갔냐면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교회지, 그 백성들은 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뒤죽박죽 사사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여기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6월달 시작되는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저 녀석이 나를 지 주인이라고 인정한다, 빙그레 미소 지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당연히 기쁠 때는 그 경배를 그쪽에 돌리지만 힘들할지라도 뜻이 계실 거야. 뜻이 계실 거야. 이 파도는 주님의 것이야 하면서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투표하러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